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지 않고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2024년도 또 새해를 맞고 또 1월 3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슬람 침례 교회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각 가정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달력입니다. 달달한 역사를 좀 말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무슨 언어 유희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넘길 때마다 올해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달달한 역사로 기록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설교 제목을 달력이라고 정했습니다. 남시호 시인이 쓴 요리사의 달력이라는 제목의 시를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달력에는 갖가지 삶의 요리가 있지. 요리사의 손맛 닿으면 어느 날은 짜고 없고 어느 날은 싱거웠고 어느 날은 달콤해서 버릴 수 없는 유산으로 남는다. 그러다 어느 날은 지독히 매워 눈물샘이 고장난 듯 주룩주룩 눈물이 난다. 우리는 누구나 주어진 날에 나름대로 만나는 요리를 먹으려고 한 세상을 엮어간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참 이 시인들은 시도 잘 짓는 것 같아요. 보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내 삶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 가운데 이 시의 내용과 같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은 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거운 시간도 있었고,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은 진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소위 말해서 소확생의 시간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24년 우리가 이 달력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삶은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전도서 3장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모은 것을 흩어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어떨 때는 살맛, 어떨 때는 무슨 맛? 죽을 맛.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마 우리는 또 올 한 해를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해요. 뭘 확신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결국 즉 뭡니까? 달달한 역사로 마무리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달달한 인생이다. 달달한 역사다. 여러분, 달달하다는 원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전에 찾아보면 난감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달달하다는 것이 난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난감하네 그러잖아요, 그죠? 난감하네, 난감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달콤하다 또는 잔재미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를 느낀다는 것이죠. 소소한 살맛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난감하네라고 느끼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잔재미를 느끼는, 큰 재미가 아니라 잔재미를 느끼는, 그래도 살맛 나네 라는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느끼는 일들이 하나의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고, 또 그 스토리가 쌓이고 축적돼서 그것이 하나의 달콤한 역사가 되고, 그 달콤한 역사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달달한 인생길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면 끝. 아멘. 이 사실 하면 끝이에요.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면 돼요.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이면 끝인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내 인생은 달력이 됩니다. 아멘. 달달한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그 한자, 인생이라고 하는 한자 있잖아요. 사람 인자에 사이 그 날생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요, 이 인생을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한자, 그 사람 인자, 날생자 이 한자어를 이걸 파자를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인자, 사람 인자인데 여러분, 인이 뭡니까? 인간 아니에요, 인간. 인간 영어로 뭡니까? 휴먼입니다. 이 휴먼이라는 이 영어는요,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후무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흙이란 뜻입니다. 흙.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랍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이에요. 여러분, 흙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흙이에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외부의 충격에 금방 부서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흙처럼 약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몸에 통증이라도 생기면은 무슨 어떤 병에 걸면 금방이라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금방도 죽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더우면 덥다고 난리, 추우면 뭐하고 난리? 춥다고 난리. 더우면 덥다고 난리, 추우면 춥다고 난리란 말이죠. 일이 슬슬 잘 풀릴 때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얼굴이 죽을 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외부 충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생이에요. 생.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이 생자를 보면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생자가요, 소우자에다가요, 소우자 플러스 한일자가 결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가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바라보만 해도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뒷걸음치도 못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리 밑에, 외나무 다리 밑에는 천길낭 떨어집니다. 그냥 급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끝, 죽는 거예요. 뒤로도 못 가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서거, 그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 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2023년도와 2025년 사이에 2024년이라고는 전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밑에 보면은 금방이라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떨어지면 어떡해?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이게 찾아서 합쳐보면은 365회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지. 마치 서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건너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골이 깊다는 표현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골이 깊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계곡이 깊으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방 해가 떨어집니다. 금방 어두워지고 습하고 그다음에 음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죠. 이건 마치 외나무 다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치 또 서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고 그것이 역사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고 일어나는 시간의 달력이 내 인생에서 달달한 역사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흑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외나무 다리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렵고 염려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이상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참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요, 저희 아들이 2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부산 동네에 가면 허심천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네 온천 유명하잖아요. 부산에 한번 오시면요 허심천 가세요. 15,000원입니다. 근데 물이 참 좋아요, 진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3,000명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천입니다. 이 탕 안이요, 우리 여기 예배당보다 더 커요.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제가 먼저 들어가고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이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탕에 앉아서 두리번두리번 막 거리는 거예요. 막 거리는데
그러니까 저를 찾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왜 안 보이지 하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에서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한증막이 딱 들어가는데 저희 아이는 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보이니까는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해서 막 두리번두리번 찾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야, 성은아, 너가 아빠를 두리번두리번 찾는 모습 보니까 옛날에 그 찾던 모습하고 그대로 그게 딱 보이더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뭐가 딱 떠올랐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탕 안에서 두리번두리는 거잖아요. 저를 찾으려고. 근데 그때는 왜 찾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이니까는 두려워서 찾는 거죠. 26살 때 저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안 보여서 두려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탕 안에서 아빠하고 토크오바웃 하려고 교제하려고 찾는 거죠.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찾는 건 똑같은데 벌써 다른 거예요. 벌써 다르고 교제.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장된 모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내 인생이 달력이 달달한 역사가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달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풀이 얼마나 달달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입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서서 그 풀을 뜯을 때 입이 쫙쫙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풀이 그냥. 그럼 먹고 쫙 누워있으니 이보다 더 달달한 인생, 호강하는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 달달한 역사가 기록되는 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선하심의 단어의 원문이 뭡니까? 히브리어 토브잖아요. 토브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자비로운, 기쁨, 친절한,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최상의, 값진, 풍성한, 준비된, 달콤한, 좋은 말은 다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언제나 선하심으로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에 가장 좋은 분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에 가장 좋은 분으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가장 최상의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이 달달한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뭡니까? 인자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헤세드잖아요. 헬라어로는 아가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배반해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네요. 여러분, 자녀는요 때때로는 부모를 배신도 하고 그죠? 속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이 더 흥분이 돼요.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팔로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더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히브리어 보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다프. 이 단어는 뭡니까?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이 사자나 호랑이라든지 표범 이런 그 맹수가 먹이를 딱 포착하면 어떡합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안 가요.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탁 물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라다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요 따라온다는 의미, 우리말 따라온다는 의미보다도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의미가 더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고 우리는 앞에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달한 인생, 달달한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달력이 여러분에게 진짜 달달한 역사가 기록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력을 1월달 달력 넘기고 2월달 달력 넘기고 3월달 달력 넘길 때마다 올해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달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주셨구나. 2월달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에 또 하나의 역사에 달달한 기록을 남겨주셨구나. 그리고 2024년 12월달 마지막 달력을 넘길 때 2024년 내게서의 달력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달달하게 만들어준 역사, 달달한 인생의 한 해였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